제가 구약의 소예언서 니에미아를 참으로 좋아해서 주일날 오후에 이 말씀을 연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주일날 오후에 증가한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 말씀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낮 예배 때 먼저 당기어서 오늘 주일날 낮 오후에 3장과 4장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다음은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저는 월요일날에 시를 읽습니다. 시집을 읽습니다. 제 루틴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월요일이 아니고 시를 읽는 시요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많은 시집이 집에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아끼는 시인 몇 분이 계십니다. 남자분은 역시 김수영 시인을 제가 좋아하고 여자분은 나 희덕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데 근래에 와서 조금은 생각은 다르지만 시인 한 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인이 바로 한민복 시인이 됩니다. 자, 이 한민복 시인의 글은 시대응시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강하기도 하지만 근래에 와서 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데 근래 읽었던 시 가운데 한민복 시인의 제목 반성이라는 시가 참으로 마음에 닿습니다. 혹시 안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성이란 시의 단 한 줄입니다. 이분이 고양이를 키운 것만 같습니다. 이런데 그분이 쓴 시가 반성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늘 고양이를 만진 다음에 손을 씻었지만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고양이를 만져야겠다. 아무런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고양이는 미물 아닙니까?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니까 시인도 고양이를 하나의 동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만진 다음에 손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양이가 생리로 다가왔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만진 다음에 손 씻는 것이 아니고 손 씻고 고양이를 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짧은 문장을 볼 때마다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인지 모르겠지만 돌아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고양이 하찮은 동물이었어요. 귀찮아요. 이래서 만진 다음에 손 더러졌냐고 닦았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고양이가 내 버디예요. 내 반려해요. 너무도 고마워요. 이래서 보석이 된 거예요. 이 순간에 뭘 바꿨습니까? 이제는 만지고 손 닦는 것이 아니고 손 씻고 고양이를 만졌다는 사실들. 마치 집안에 큰 훌륭한 가보가 있어요. 함부로 못 만지잖아요. 이걸 손 닦고 장갑 끼고 만지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고양이를 아꼈다는 것이 시인의 감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순간에는 뭘 느꼈냐면 생각에 변화가 왔구나. 이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이거야 글도 이거요. 저는 책을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작가를 봅니다. 생각이 이거야 글이 이거요. 글이 마음에 깊은 파문되어 감동이 되거든요. 또 생각이 이거야 태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태도가 아름다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이 익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숙해요. 그리고 생각이 농숙해요. 생각이 익으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고양이 만진 다음에 손 닦아서 더럽다고. 이런데 지금은 손 씻고 고양이를 만져요. 생각이 익으니까 내가 고양이도 하찮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생명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익은 그 태도는 바로 생각이 익을 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익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어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의사 요한이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저는 그걸 본박을 봅니다. 느낀 게 많아서. 그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의사끼리 하는 대화예요. 이제 우리는 환자가 왔을 경우에 어디가 아프세요가 아니라 얼마나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의 직업적인 질문이에요. 이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셔서 왔습니까? 얼마나 아프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뀔 경우에 환자가 대하는 인격적 공감대가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면 일평생 4, 50년 의사역할 해도 그런 환자 올 때는 말이 뭐지요? 어디 아프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데 의사가 내 가족이 볼 때 환자가 내 가족이에요. 환자가 아니라 환우예요. 내 거치예요. 이럴 때 얼마나 아프셔졌습니까? 물어볼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안 바뀌면 지금도 고향을 만지고 손 닦아버립니다. 생각 바뀌면 손 씻고 고향을 만진다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면 어디 아프세요입니다. 바뀌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고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연복이 앞에 주가 바라볼 때 2렙돈 넣는 과부가 나옵니다. 2렙돈이 얼마일까? 한 세겔이 하루의 임금이니까 5만 원일 거예요. 근데 한 세겔의 64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이것은 냉정히 따지면 여러분들 우동 한 그릇 값인 거예요. 이 값을 여인이 연보함에 넣었다는 거죠. 성전 내에는 여러분들 밖에 13개의 연보함이 있어요. 7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나머지 3개는 뭡니까? 성전 유지비하고 구제비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3 헌금방에 나팔관이 높이 있는데 13개와 그리고 7개, 6개라는 2개 함수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모양이 나팔관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동전 넣으면 이게 쭉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거든요. 부자가 만약에 큰 지갑에서 돈을 쏟아부었으면 퍽퍽 소리가 날 겁니다. 이런데 여인은 2렙돈인 동전 달랑 주기라는 거예요. 그럼 넣을 때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달랑.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옆에 서기관이 불러요. 2렙돈이요 부르면 이걸 써놓거든요. 얼마나 그 순간 여러분들 부끄럽겠습니까? 2렙돈밖에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라면 한 그릇 값인데 이런데 이걸 주가 지켜보신 거예요.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주에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구차한 주에 자기 미오스 생명을 넣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생활비가 아니고 미오스, 마요, 생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여자여 당신 홀로 산 여인이라면서 가난하다면서 이런데 당신 처지 모르고 이걸 다 넣어버리면 오늘 저녁 당장 뭐 먹었겠습니까? 물어볼 때 여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제가 행복하거든요. 왜? 아버지가 내 인생 전부를 통째로 은총을 알고 산 내가 이 정도 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편해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군 말하죠. 이건 넣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10억 100억을 주게 되는들 하나님께 큰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부유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100억을 넣든 단돈 다른 하나를 넣든 간에 하나님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광야 40년간 제가 새벽에 산설교회예요. 금요일도 했고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농사 지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까? 네칸 사마인 하늘 약속 만나를 주었잖아요. 몇 년간? 40년간 몇 명을요? 200만 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 40년간 만나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최강국 미국도 이런 비용을 갖고 제3세 도와주면 국가 망합니다. 이런데 40년간 200만 명을 매일매일 만나 쏟아부어줘도 하늘 창고는 빈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40년간 만날 부어도 하늘 창고는 뭡니까? 빈 공간이 없어요. 열이 넘치다는 거죠. 이런 분이 100억 준 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100억이나 2렙돈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의 하나님의 경제력에는. 이런데 아버지가 주목하신 거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복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어려운데 이걸 들여서 가난 자초하십니까? 물어볼 때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만 내가 아버지 앞에 조금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생각이 병들면 이게 뭐 도움 되겠다고 나도 오늘 뭐 양식이 없는데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 믿고도 우리 말에 검과 칼이 도끼가 있다 칩시다. 왜 그런 것입니까?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생각이 익어야 삶도 익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이에요. 여기 모두 75명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75명.
우리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있다고요? 뭐를? 성벽을 쌓는 것. 이런 포로 때 바벨론 느바살을 통해서 성전과 함께 성벽이 다 회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포로기 시절 마치고 나서 학교가 또는 에사가 내려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하고. 이런데 뭘 못 진 거죠? 성벽, 테두리를 못 진 거예요. 담벼락을. 이걸 못 지니까 성전을 지은 지 516년에 지었는데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는 거예요. 무엇이 불안해서? 치안이. 성벽이 없으니까 밤에 강도가 오고 노략을 당하거든요. 장사꾼이 나를 판도를 밤에 강도한테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팔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이른바 거룩한 도시 성도가 되었지만 위험한 도시예요. 아무도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거예요. 밤 되면 여러분들 메르타운, 죽음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데 140년간 방치된 성벽을 지으면 될 텐데 이걸 지을 꿈을 아무도 안 꾼 거예요. 이걸 누가 꿈을 꿨습니까? 바벨론 땅에 여러분들 아닥사 왕의 술 맡은 관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느헤미야가 꿈꾸고 왕께 부탁하여 여러분들 4개월 기도했고 그리고 5개월을 걸어와서 도시에 도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시니까 종자만 내리고 성벽을 다 탐사해보고 이건 대기묘 공사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백성을 놓고 설득할 때 2가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더 이상 안 쌓으면 이 수치 계속된다.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수치당한 것을 면하자고 말씀해 줬고요. 2번째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일은 아버지가 허락한 일이다. 내가 애국의 바벨론 왕을 섬기던 내가 왕을 허락받고 돌아왔고 목재까지 갖고 온 것은 아버지의 손에 개입한 것이다 하고 간직해서 성도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성벽을 짓자 하고 그들이 모두 동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2장까지 사건입니다. 이제 백성은 동의했습니다. 이런데 3장은 그 설득에 공감한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거예요. 자, 저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벽이고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테두리로 성벽을 지을 거예요. 이럴 때 느헤미야가 할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최우수사님 맡아주십시오. 여기는 정상께서 맡아주십시오. 여기는 솔께서 맡아주십시오 하고 이걸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서 모자이크돼서 쭉 모두가 하나가 빠지면 날 빠진 거잖아요. 구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구역을 이만큼, 너는 이만큼 이걸 이어서 전체의 성을 감싸는 것이 성벽 공사예요. 이른바 연결시키는 겁니다. 터널 뚫을 경우에 동과 서 함께 뚫을 때 가운데 만나잖아요. 터널은 여러분들 한쪽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서 만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2개가 뚫립니다. 잘못돼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빠지면 할당된 내 분야가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알 겁니다. 뷰하다가 가운데가 뚫린 거죠. 이것은 뭡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 언급된 75명 모두 45개 구역을 나누어서 잘 보세요. 성벽 조각을 45개 쪼갰다는 거예요. 성벽 이을 때 45개 구역을 모두 75명이 가문이 여러분들 15개의 직업을 얻은 자가 충성을 다하여 며칠 만에 50일 만에 졌다는 것이 이 기록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 빠지면 성전 벽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로 말씀 바라보세요. 누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있고 그 다음은 내가 있고 이 말이 그 다음이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이 말이 감사됩니다. 히브리 말로 외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당신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니까 그 다음이란 말이 없으면 누가 짓고 그 다음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성벽의 왕국은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3절 보세요.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로부터 하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4절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7절 그 다음은 기돈 사람이 8절 그 다음은 금장세 할리의 아들 우시엘이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자 후리의 아들 느바야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그 다음이 끊기면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기적으로 봅니다. 모든 자 75명이 내게 할당된 구역을
누가 지으면 그 다음은 내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50일 만에 140년간 방치된 성벽이 완공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 다음이에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장로님이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께 기도하면 권사님이 그 다음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직이 기도하면 끊기지 않고 그 다음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자녀가 그 다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 다음 역사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죽으니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다음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물러가니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하사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물러가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이란 말이 기독교의 중요한 언어인데 우리가 이거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장은 그 다음 where are 다음에 또 당신이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지요. 자, 성벽을 사치하고 백성이 동의했어요. 니에벨 모두 마음이 감사가 되었어요. 이 성벽을 쌓아서 이제 모두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백성을 설득할 때 누구도 반대 없이 다 동의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선동은 안 된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설득. 제가 설교를 선동합니까? 설득합니까? 설득이에요. 오늘 밥 제가 삽니다. 점심다. 오늘 국수라며요. 그 값 제가 내게 지불이 됐구나. 그래서 봐요. 설득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목적을 위해서 뭘 동원해요? 선동을. 선한 백성은 설득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 차이가 뭐냐고요. 그래서 목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의 선악문 방법도 선한 것이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니에미야는 설득을 했어. 두 가지로. 이 성벽 계속 방치하면 매일 겪는 수치 당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영혼도 경건의 성벽을 쌓아야 수치 안 당한다. 어떤 영혼은 다 문이 열려 있어요. 도둑이 와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감사 뺏어가도 몰라요. 왜? 높이짝이 없으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이걸로 설득을 한 거예요. 너 자식 노예로 팔아간 거 받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수치 안 당하려면 선거 짓자. 그리고 이 공사 큰 공사예요. 바벨론 왕이 날 보내주었다. 그 왕이 내가 술 마신 직분인데 놀 수 있겠느냐? 이거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한 것이다. 지금도 할 것이다고 백성을 설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벽 짓기로 모두가 일치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모두 75명이 동참을 했고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모두 42구역을 4개 망대를 만들었고 10개 문을 만들어요. 38가문에 75명이 동원한 거죠. 38가문이에요. 여기에 동참한 가문의 숫자가 38가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명문 가문 38가문의 대표 75명이 동참을 해서 며칠 만에 51만 쳤다는 거죠. 자, 그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때에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뭘 건축했습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이름이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사역합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키고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직분자가 이 엄청난 거란 역사에 첫 발을 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겠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문을 지었다고요? 4개 문 가운데 양문을 지었대요. 이른바 쉽게이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제사장은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평소에 제사 지내는 분이에요. 그 제물이 뭡니까? 양과 소예요. 그러면 제물을 운반하는 문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양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로 양을 갖고 할 때 다른 문과 똑같이 말과 소와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물은 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구별된 제물이기 때문에 부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3개 문은 사람이 건너요. 마지막 1개 문은 양만 통과하는 양문이에요. 이걸로 가야 접촉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뭡니까? 양문을 통해서 온 제물만 제물에 바치는 거죠. 성별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뭡니까? 그냥 양과 소와 사람과 거지가 함께 또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제물의 성결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의 거룩함, 이건 누가 제일 많이 듣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손드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여호와께 드릴 이 제물의 거룩을 증명하는 양문은 내가 짓겠소. 맞잖아요, 여러분들. 양문을 짓는 것보다 절박한 감독을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름 누구한테 맡기지 못하겠소. 양문은 내가 하겠소 하고 내 직분에 맞는 문을 짓겠다는 것이 바로 누구죠? 엘리야십의 선택이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제사장답게 선택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가 직분답게 이를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을 평가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묵시를 밝히는 예언자 스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대요. 그가 죽은 다음에 하는 말죠. 번성할 때 교만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피웠습니까? 향을 피웠대요. 이건 원래 누가 피우는 것이죠? 제사장의 몫이에요. 왕은 왕궁은 넘어갈지 몰라도 성전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을 잡았지만 성전의 모든 공간의 권력은 제사장한테 있다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죠? 오만이 가리켰다는 거죠. 이럴 때 제사장 아사랴가 달려온 거예요. 그딴 말이 뭐죠? 왕이여! 여기서 나가소서.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성도의 할 바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꾸로 말하면 성도의 할 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목회자면, 내가 장로면, 내가 직분자면 여기에 할 바 아닌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할 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늘 엘리야십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거룩한 거 맞냐? 누가 만졌냐? 혹시 문득병자가 만진 거 아니야? 혹시 이방인이 만진 거 아니야? 근데 증명할 수 없잖아요. 이런데 성제 제물로 오거든요. 제사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 안 되겠다. 제물만 통과물을 만들자. 이게 바로 양문인 거예요. 이건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어. 왜? 이건 내가 할 바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자주 가니까 누가 그래요. 또 가시냐고. 목회자예요?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니까 또 배우냐고요. 성도의 할 바입니다. 이런데 뭡니까? 양문을 누가 짓겠소? 제가 합니다. 이건 양 못하면 왜? 이건 제가 할 바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문 짓게 엘리야십이 나선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대장이에요. 나이 많은 노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연극 용어 중에서 우리 혹시 알지 모르겠다. 우리 선호 딸과 우리 범철 아들이 연극에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니콜럼 뭐죠? 그의 실력이 만든 배역이 니콜럼이에요. 내게 맞는 배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연극 배우라면 저한테 어떤 역이 맞겠습니까? 한번 아바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님 아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을 맡을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는 생겨 잡순 것이 거지 같으니까 그 역을 맡으라 그러면 동의하겠지만 마음에 안 기뻐요. 또 나오면서 말합니까? 내 캐릭터에 맞아? 아니거든. 그의 인성과 품성에 맞는 역할이 니크롬이에요. 즉 내게 맞는 배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크롬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 성들은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케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배역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편지라고요. 이게 우리의 배역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뭐죠? 바로 내 역할이란 그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양문을 누가 지었다고요? 직분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름은 뭐죠? 엘리야십이에요. 아마 구약 예언자 엘리야를 삼했던 것만 같아요. 뭐니 뭐죠? 엘리야십이란 말이 뭐예요? 엘리야를 닮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닮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그 대문 지을 때 쉽게이트 양문을 내가 지겠다고 그걸 선택한 거죠. 이게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문제는 이걸로 끝났으면 그만 달랑있는 거잖아요. 이어서 누가 해야죠. 이것은 뭐니까 그 다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쭉 나가보세요. 자,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두가 사람이 중수했다. 여러분 이걸 왜 제가 말씀할까 궁금할 거예요. 느과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이었다는 거죠. 물론 앞에로 계속 이어온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십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므는 하스나의 자손이 이었어요.
4절 보니까 그 다음은 학고시가 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누가삼이 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절 보시겠습니까? 자, 성전 동쪽에다가 여러분들 양문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했다고요? 여리고 사람이 하스나가 지은 다음에 요 다음에 누가 한 거죠, 여러분들? 누가 지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제가 둘, 셋은 놓고 이걸 본 거 5절 말씀 뭐죠? 왜 두가 사람이 지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있어요. 드고아 마을은 시골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아래에 있어요. 16km 아래에 있으니까 성벽을 짓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안 이 도시는 뭡니까? 해발 850m의 고지에 있단 말이에요. 산 자체가 뭐죠? 요새예요. 그러면 성벽이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안 지어도 무사한 도시예요. 우리 안전지대라는 뜻이에요. 16km 아래에 있죠.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산 자체가 요새니까 성벽에 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성벽 짓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도 이번에 통참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되지만 모두의 일이니까. 이런 따겠습니까? 이런 따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교회의 일이 아니고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일로 이거 접근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아빠 어디가? 예루살렘에 간다. 왜? 성벽 쌓으러 가. 왜 이렇게 멀리 가? 그 성이 성벽 없어 아예 안전하대. 우리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높은 산에 있고 우리는 멀리 있고 남쪽에 있는데 아빠 왜 참여해? 하는 말이 뭐죠?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것이 우리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나와 관계없지만 이 공사에 참는 것이 바로 누가삼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용주의입니다. 프레그마티즘. 손해 가다만 아는 것이고 이익 보면 하는 것이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한다고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 그건 내 일 아니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 네 일이 어디 있어? 우리 일이지. 그런데 실용주의에 빠지면 어떤 말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강의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주의 은혜로 비가 와도 이 본당이 물에 안 찼어. 그러니까 풀장이 안 된 거야. 풀장이. 작년에 우리 풀장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뭐 강의하다 오기도 하고 자다 오기도 하고 음식도 있다 오기도 했단 말이죠. 와서 큰 물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릇이 둥둥 떠달렸습니다. 발목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정가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도 안 올 수 있잖아요. 굳이 왜 와요? 허리 아픈데. 그 냄새난 물을 맞는 건데 여러분들. 왜 왔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인 거죠. 그게 그 일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누가 싸움이지만 나하고 직접 아무런 관계없지만 왜 참여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낮이었습니까? 저희 아파트 비상벨이 울렸어요. 화재 등이. 그러니까 누군가 잘 맞은 것 같아요. 이 소리가 한 2, 3분 동안 막 탕 울린 거예요. 순간에 설거지하던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불난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내가 뭐지? 남 할 수 없지 뭐. 여러분들 누구 아랫집에서만에 불나면 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가 타는 건데. 그 집만 탑니까? 아파트에서 다 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공동생활할 경우에 왜 전원 프로그램을 빼고 불 키울 때 조심하고 아이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의 난의 잘못 때문에 화재가 나고 일이 벌어지면 전체가 피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공동생활은 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일인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싸우면 왜 왔겠습니까? 내 일도 아닌데. 하지만은 누구 일이니까? 우리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생각이 이기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또 보세요. 생각 이긴 사람. 3장 8절 보세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금장색 할에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했다. 금장색이에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3장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 32절. 성모퉁이 누에서부터 야음까지는 금장색과 상골이 중수했다. 여기서 금장색이 등장하죠. 우시엘하고 말기야입니다. 여러분
금장식이 뭡니까? 금을 세공하는 직업이에요. 손이 생명이고 감각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반지에 금장식을 세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손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손이 떨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손에 감각이 적으면 문양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때 금장식을 받을 때 장갑을 꼈대요. 장갑을. 상처 나면 못 만지니까. 또 힘줄, 연골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일하다가 할 때만 벗고 각도로 여러분들 금을 새겼다는 거죠. 그럼 금장식이라는 직업의 생명은 뭐라는 것입니까? 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공사가 돌로 싸는 석공공사인데 뭘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손. 이걸로 손 부서지면, 손 깨지면, 혹 손에 문제 생겨 손이 다치고 불구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금장식은 이 성벽을 쌓는 축조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시엘이, 말기야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겠습니까? 네 손이 우리 말도 생명줄이고 밥줄이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학교에 한 상임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요즘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 명성교회 그 김혜사 목사님 동기신데 그 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끔 속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친하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면 항상 그래요. 김 목사 이거 드셔봐. 고등어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드셔보라고. 고등어 못 먹는데 참 좋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일찍 은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래. 오늘 가게 갔더니 김 목사님, 예, 저 요즘에 주일날 편해요. 그래. 우리가 한번 오시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설교할 이유가 없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랜 일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성대 결절이 와서 설교 못한대요. 찬양을 못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은퇴하겠다고. 여러분, 성대 결절 오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성대 결절이 왔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성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발음이 없고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버티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손만 가지면 우시엘하고 말기야 이제 가난해지는 겁니다. 누리한테 불을 다 뺏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런데 그 공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몸을 우상화시켰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몸을 아끼지만 이게 절대화되어서 젊은 아가씨분들께서 결혼하고 애 안 낳잖아요. 몸매 망가진다고요. 일부 이해가 안 가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출산율가 낮은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 낳으면 몸 망가지고 여러분 한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란 몰라도 몸 망가진다고 여러분들 애를 안 낳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약간 여러분 너무한 가리게 설득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의 예쁜 몸이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바알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내가 지나치게 집착과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손 망가지면 누가 내 앞으로 미래에 책임지겠소 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의 말이 뭐죠? 여보, 아빠, 그리고 삼촌, 내 친구요. 당신 손 망가지면 일 못해. 하겠어? 이해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지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힘도도 하려고 끙끙댈 때 아버지가 그걸 기뻐한다고. 애초부터 안 되니까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되지만 하려고 뭐 합니까? 끙끙대는 거예요. 이게 예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누가 있습니까? 8절 보세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죠?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에 어디를 넓은 성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직업이 나오죠. 뭐죠? 향품 장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 백화점에 어떤 코너가 있죠? 외게 들어오는 무슨 코너? 면세 코너 같은 거. 여러분, 백화점에서 면세 코너 아무나 라이센스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향품은 뭡니까?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람입니까? 외에서 향품을 들여와서 몇 배 값으로 파는 자니까 많은 부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속의 내 평안과 이 부유함은 무엇이 같은 것입니까? 향품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향품 자사니까 부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수입품이니까 이 장사한 분이 참여했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를 공사에. 그러면 중대 여러분들 향품 들어왔을 경우에 살 수 없다면 장사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 많은데 도를 안기를 부안기를 이런 향품 장사 맡고는 내가 수입상인데 이런 위에서 한 번 길 놓치면 고개 뺏기는 것이고요. 한 번 물건 못 사면은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향품을 수입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들어간 비용만큼 우리가 돈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도 배에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공사에 향품 장수가 참여했다. 부자인 그 사람이 참여했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번 보겠습니까? 이게 왜 귀한지? 3장 보세요. 여러분들 5절 끝을 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충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 역사에 참여했단 말 나오잖아요. 드고아인들도 귀족은 돈 많은 백성은 참여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를 위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 내가 또 부자거든요. 돈 많은 신흥 부자예요. 얘도 부자니까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데 왜 참여했을까? 같은 마음이에요. 골로새 3장 21절 모두를 죽게 하다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초신자만 새로운 성도 올 때 나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직분이 높으니까 그는 저 아래 어린 닭들이 인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잔일들을. 그건 아니잖아요. 뭐죠 여러분들? 부자였던 바로 하나냐 향품 자산 나라도 모든 자가 나에게 돈을 꿔갖고 내가 돈을 꿔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있던 바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죠? 그 일도 내가 참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이러면 내가 참여는 하겠다. 다만 내가 향품 장사니까 물건 들어올 때 놓칠 수가 없다. 이러니까 내가 나 대신 돈 주고 일꾼 사서 보내줄게.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7년 전에 한 설교 다시 한번 이용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이제 모르겠지만은 내 아는 목회자가 강남의 모교를 설교를 갔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놀랬다고요. 이 교회는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하자고 목사 말씀하시니까 이런 데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교회 청소, 강남교회는 크니까 청소대가 많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데를 만나서 부탁을 했대요. 교회 청소를 맡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자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교회 가려고 하면 다 사모님에서 드는 사람 부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사모님에서 듣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도 와서 이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요. 우리 돈 주고 이런 거 사서 청소시키지요. 그게 실용주의예요. 일면 오라요. 하지만 본질 바라보세요. 내가 사모님이니까 교회 청소 못하는 겁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여러분들 교회 청소 남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금장색도 부자일 거예요. 하나님도 부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이니까. 자, 또 보세요.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 여러분 그 땅을 절반 다스리는 권력자 할루에스의 아들 살론과 그 딸들도 중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자치 예루살렘의 반을 통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서울시의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직분이 있던 그 사람의 아들 살론과 그 딸이 했다는 거죠. 이거 딸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행정권 반을 지배하는 권력자인데 명령한 자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사인해서 일을 시킨 자란 말이에요. 이런데 행정권자가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혼자 가지 않고 내 딸들도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딸들은 일 않잖아요. 딸들은 여러분들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도로 옮겨서 담을 쌓는 건데 일은 안 맞잖아요. 이런데 아버지가 한 말이 뭐죠? 너 가서 싸라고. 어쩌면 딸 볼 때 아버지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배려 못하냐고. 우리가 딸 예쁜 손과 예쁜 옷이 필요한데 우리 일 시키냐고. 이럴 때 아버지 말하죠. 딸을 데려와서 같이 있다는 거죠. 딸까지 동원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지나칠 수 있어요. 이런데 할루에스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수치를 막는 영적 사역이다. 이런 마음으로 딸을 통일했고 딸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며칠 만에, 쉬운 이틀 만에 완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니까 그 다음에 만든 기가 그런 날이에요. 말씀은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누군가 손을 이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다음을 여러분이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장, 우리 3장 끝절이 뭘로 끝납니까? 32절이에요. 성모퉁이 뒤에서 양목갈이 금장색을 삼고 상고들이 중사지더니라. 33절이 없지요. 33절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마음교회가 충격단 말이 나온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삶으로 우리가 선택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